예, 우리 와플 자매는 와플을 만드시고 드시나 봐요. 하여튼간 그래요. 하여튼간 그것도 은사야. 은사. 어떻게 도망 다니는 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때 안 도망 다니면 언제 도망 다니겠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20번을 했네요. 제 예상이 맞다면 100강의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시록만 100강의가 넘어가면 이제 설교 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저 다듬어서. 그래서 제 계획은 각 권마다 주석서, 목사님들 공부하라고, 평신도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라고 주석서 형태로 하나 나고,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다 볼 수 있도록, 또 목사님들 설교에 도움되도록 설교 형태로 내고, 이렇게 66권을 두 세트로, 두 종류로 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일곱인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시작.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4장 5장은 이제 천국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24장로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 천상 예배를 담고 있는 게 천국 예배 장면이 4장 5장이다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예배를 좀 전공하고 싶은 분들은 모든 논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 4장 5장이죠. 왜냐하면 이게 영원토록 드려지는 예배 원형이니까. 천국에서는 이 예배가 이런 식으로 영원토록 드려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예배도 4장 5장에 나오는 이 예배 원형을 따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학으로서는 이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천국 가면 조금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그 지겨움이 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겨우셔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예배드리기가 싫으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 나 천국 가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과 다른 몸, 지금과 다른 생각, 감정, 완전히 새 사람이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죠. 되면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게 그 자체가 기쁨이라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육신과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기가 가끔 싫고 빠지고 싶고 하는 이런 육신의 싸움이 지금이나 있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생각 감정을 완전히 의지를 바꾸시면 영원토록 예배에도 질리지 않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싶고 또 감사드리고 싶고 하는 것이 부활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경배와 찬양이 그때는 영원토록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재밌는 건 4장은 예수님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 쪽에, 즉 성부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맞춰 24장로와 네 생물과, 즉 피조물의 대표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로 내용으로 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할 때는 창조를 높여드리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창조를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성격이 치밀한지 5장에는 똑같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도 이게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특별히 창조에 관한 찬양을 집중하고 5장은
각도를 예수님께로 딱 초점을 맞춰요. 예? 보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 맞추는데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피 흘려 주신 구속주 예수님이라고 초점을 딱 맞춰요. 구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4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쪽은요, 구속해 주신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의 내용도 4장하고는 달라서 구원하심이, 피 흘려 주심이, 죽어 주심이, 막 이렇게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막 노래해. 참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올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탄식과 중보의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의 그 창조가 느껴지고 이럴 때는 창조에 관한 부분을 높여드리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이 막 느껴지면 구원에 관한 찬양을 막 또 드리죠. 이렇게 감동이 오는 대로 찬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5장은 좀 4장과 좀 다르게 됩니다. 자, 근데 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오른손에 뭐가 적혀져 있는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 지금처럼 A4 용지가 없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양피 있죠. 양피 가죽, 양의 가죽을 두루마리로 썼거나 아니면 갈대를 종이로 썼습니다. 그래서 갈대에 글을 쓴 걸 파피루스라고 하고요. 양피 가죽 2개 썼는데 파피루스는 얇으니까, 또 저렴하고 얇으니까 유실이 잘 되고, 조금 돈이 있으면 이제 양피 가죽에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글씨가 막 안팎으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도장이 이 두루마기에 꽝꽝꽝꽝꽝꽝꽝 7번 맞나? 이렇게 7번이 딱 찍혔어요. 인이 7번 찍힌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죠. 지금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딱 보는데 저 7 두루마리는 1개고 7개의 인이 봉이 땅땅땅땅 찍혔는데 요거를 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거야. 요거를 떼야 인류의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이걸 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알게 되고 그러는데 막 사도 요한이 울어요. 눈물이 많았나 봐요. 목회자로서 4절에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5절에 24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이 24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대표 12명, 신약의 12사도 대표 12명. 즉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숫자가 24명의 장로님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오셔서 토닥입니다. 토닥였다는 말은 없지만 위로를 해요. 누구를? 사도 요한을 막 위로하더니 5절에 중간에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마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란 말은 없지만 요한아, 여기 두루마리 7인을 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계셔. 그분이 별명이 다윗의 뿔이고 유다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이걸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울지 말어. 이러면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떼시는 건 이제 6장부터 떼십니다. 그래서 6장부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막 재앙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막 진짜 재밌는 게 나오죠. 우리는 아직도 이제 좀 서론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오늘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정리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적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개인에 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죄송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역사, 각 개인에 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쓰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요. 목사님 이걸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1절에 보좌에 앉으신의 오른손에 7 도장이 인이 찍힌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그것도 안쪽도 아니라 보통 바깥쪽.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양피 두루마기에 이렇게 성경을 쓰면 바깥쪽에는 안 써요. 비바람 맞고 유실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만 쓰는데 바깥쪽에도 글을 썼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토록 충만하다 라는 뜻이고,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요한 네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첨가시키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가 뭔가를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어질 일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이 두루마기인데 그게 충분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써도 부족해서 밖에 쪽에도 다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완벽해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해도 설교하면 또 그렇게 설교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글씨 중에 유서경을 향한 계획과 목적도 있을 거고, 여기에 세종 그나라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도 빼곡하게 적혀져, 안팎으로 적혀져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충만하다. 자, 두 번째 가기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메시지 1-2가 되겠네요.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왼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럼 퀴즈. 자, 맞추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왼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답은 잘해놓고 앞에는 하나님이 육신이 없고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왼손 오른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인데 없죠. 왼손도 없는 거지. 그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왼손 오른손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무슨 왼손이니 오른손이니 있겠어. 영의 분인데, 그죠? 그러면 오른손 손 자체가 없으시는 분이 때로는 나의 발로 통치한다, 나의 눈으로 다 보고 있다, 예?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상징으로 쓴 건 그분이 진짜 뭐 물리적인 눈이 있고 물리적인 오른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너희를 본다는 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오른손으로 이사야에 꼭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예의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해. 내가 왼손으로 예의를 붙들리 이런 말 없지요. 여기서 오른손이란 건 능력의 손이야. 힘 있는 손이야. 전능한 손이야. 할렐루야. 영광의 손이야. 그래서 이적에 난 왼손잡이야 이런 거 난 잘 안 불러요. 죄송합니다. 죄송해. 다시는 얘기 안 할게. 참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실패를 하다니. 자, 넘어갈게요. 이게 예수님의 오른손, 죄송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능력의 손이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계시를 담은 책이죠. 나를 향한 계시를 담은 책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있어야 될 많은 일들,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기에 대한 많은 목적과 계획을 당신이 전능한 오른손에 꽉 쥐고 실패치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비실거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비실거리는 것 같지만, 내 새끼 비실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넘겨버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을 완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도 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든지, 예수님 없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간다든지 하는 건 다 거짓 복음이고, 예? 그리고 어떤 목사, 어떤 기도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전부 다 이단이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 말고도 유석영 목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뺨때기를 팍 치고 빨리 딴 교회로 도망가. 이미 이단으로 빠진 거니까 그때는. 또 뭐 아멘 할 것까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제가 미친 줄 제가 스스로 알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닫아 놨기 때문에 열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7인이 꽝꽝꽝꽝꽝 찍혔어요. 이거를 뗄래도 뗄 수가 없어. 뗄 자격도 뗄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 자신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울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성경은요, 또 마지막 때 재림 때의 일은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요, 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앙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지. 하나님이 이게 지금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 있어질 일을 향한 책이고 그 두루마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장이 찍혀서 아무도 좀 못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마지막 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 관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내 남편, 내 자식, 내 딸을 향한, 아들을 향한 목적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땅 닫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 내 아들, 내 자신, 우리 세종그나라교회를 향한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떼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왜 총 도장을 7번 찍었을까? 질문. 8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닌 7개 도장이 빵빵 찍혀서 예수님이 이 7개인을 총 7번 떼시죠. 이해하시죠? 왜 사도 요한은, 저자는 7인을 도장을 빵빵 찍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면 도장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랑 똑같아. 한국인하고 뭐 이게 뭐냐면 닫혀졌다, 비밀에 붙여졌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7개 인을 하나, 둘, 셋, 넷 쭉 떼요. 6장부터 7개를. 그러면서 막 재림 때 있어질 일들이 막 계시가 돼. 할렐루야. 되게 재밌겠죠? 네.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막 마지막 때 예수님 내가 올 때가 가까웠어라는 계시를 막 풀어내. 그러니까 7 인재양을 보면 뭐 일은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막 나오는데 요즘 일어나고 거의 똑같아. 이제 다음 주 살펴보고 알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오실 때가 진짜 임박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니, 예? 하늘나라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자, 완전히 닫혔어요. 완전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인을 뗄 자는 인간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요. 하나님의 인을 뗄 자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아무도 없어.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오직 예수에게만 허락했어요. 근데 예수 말고도 나에게 이런 계시를 허락했어 라고 말하는 이단들, 현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합하면 모를까, 합하지 않으면 성경의 기준에 다 커트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중요해요. 예수님밖에 뗄 자가 없어요. S본부 미스터 리 할아버님이 뗐다고 그러는 거죠. S본부에서. 아니 SBS 말고 S본부 하면 알아듣죠? 알아들은 거죠? S본부 미스터 리 할아버님이 본인에게 이걸 떼게 해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님이 무슨 하나님이 막 감옥에 갇혀. 그러니 미스터 리가 뗐다, 미스터 오가 뗐다, 또 누구야? 서울대 애들만 유리내는 J 땡땡 2단, J2단, JC가 뗐다, 다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이상해져서 막 내가 뗐다 그러면 뺨따기를 한번 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딴 데 가. 오직 예수님만 띈다고. 자, 4번입니다. 4번. 무슨 말이야? 4번째입니다. 2개 남았어요. 자,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따라 보세요. 교회 사명은 울지 말라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조금 더 풀면 교회 사명은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요.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서 저거 누가 떼지? 왜 그렇게 떼기를 바랬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저걸 떼야 사탄의 역사가 끝나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2장 3장에서 모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의 순교도 끝나고 자기 고통도 끝나고 예수님 재림도 하시고, 그죠? 저게 빨리빨리 떼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탄의 공격이 끝나고 영원한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릴 텐데, 저거 빨리빨리 떼야 되는데 아무도 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나와서 토닥이면서,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붙였어요. 이렇게 토닥이면서 울지 마라. 뗄 분이 한 분이 계셔. 뗄 자격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자격이 있단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4번째, 교회 사명은 뭔지 아세요? 이런 이유로 울고 저런 이유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울음을 멈추도록 하는 게 교회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울어요.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너무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힘들어 울어요. 어떤 사람은 생떼 같은 자식, 식물인간으로 바뀌어서 너무 아파서 울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힘들게, 착했던 자식이 너무 빗나가고 있어서 울어요. 어떤 청년은 너무 부모가 이상한 부모를 만나 그런 집에 태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속으로 우는 청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너무너무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것마다 망해서 정말 이제는 떨어져 죽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1100개씩 폐업한다는데, 빚으로 살아도 더 이상 갖다 메꿀 빚이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 할렐루야. 그게 애들이든 어른이든. 전 이걸 보면서 느껴요. 교회 사명은 이렇게 울든 저렇게 울든 우는 자들을, 그 울음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멈춰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자꾸 울면 붕어빵으로 먹여 멈추고, 자꾸 멈추게 해야 돼, 우는 자들을. 우리 교회 자매들을 울 때 멈추게 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 25,000원이면 돼. 집고바 하나 시켜주면 바로 멈춰. 우리 아들은 새우 까주면 바로 멈추고, 우리 사모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멈춰져.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지만 저는 교회 사명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울고 있는 자들을, 그 울음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바로 끝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의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는 유다의 사자입니다. 적으세요. 장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유다의 사자요. 이거는 창세기 49장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유언할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고 죽을 때에 넷째 아들 유다를 보고 너의 후손은 너는 너희 후손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사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어요. 유언 설교죠. 그때 유다의 사자, 유다 집안에서 후손 중에 다스리는 통치자, 사자가 나올 거다. 이거는 창세기 49장의 성취고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후손,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인 예수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 유다의 사자 창세기 49장,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 두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근데 잘 들어요.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절 봐요. 예수님을 오늘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동물 중에 극과 극으로. 한쪽은 멋있고 힘세고 막 모든 동물을 잡아먹는 젊은 사자, 그렇게 표현했다가 한쪽은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앞으로 사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제 어린 양만 끝까지 나와요. 22장까지. 사자는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딱 떼려면 맨날 음메 이렇게 하는 힘없는 어린 양이 이걸 떼는 게 폼이 팍 날까요? 멋지고 막 갈기가 막 라이온 2 보셨어요? 극장에서? 3인가 2인가? 진짜 리얼하게 잘 만들어진 갈기, 특별히 숫사자 갈기 막 더러워 죽죠. 씻지도 않고 제일 게으른 폼만 그렇게 멋있는, 그렇게 숫사자처럼 힘도 세고 막 모양도 막 굉장히 멋있고 힘도 센 이 젊은 사자가 마지막 때 인을 떼시는 게 훨씬 폼이 좋아 보일까요? 누가 떼는 게 폼이 좋아 보여요? 우리 김세한 준사님이 지금 나갔지만 찬양인도 할 때 집에서 추리 입고 반바지 입고 런닝 입고 와서 찬양인도를 해봐요. 그때가 멋있어 보여요? 깔끔하게 양복 입고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턱시도 딱 입고 와서 찬양인도 할 때 어떨 때가 훨씬 더 폼나 보이냐고. 그죠? 이왕 뗄 거면 7인을 6장부터 떼는데 사자가 떼면 좀 좋겠냐고. 폼도 나고 힘도 있고. 자, 마지막 메시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힘없는 어린 양이 떼기 시작해. 그가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자니까 떼도 되잖아. 근데 한 번도 사자로서 떼지 않고 어린 양으로서만 7번을 다 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 왜 사자가 안 떼고 어린 양이 떼는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헬라어로 붙여서 이렇게 말해. 왜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떼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호티,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짜 능력의 자리에 가려면 어린 양처럼 죽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걸 뗄 수 있는 자격은 한 번도 안 죽고 폼만 내고 으르렁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폼나는 사자에게 주는 권한이 아니고, 할렐루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아멘. 막 능력 받으려고 하는 성도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죠. 근데 계시록의 의미로는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거기에 물질의 능력이 오든 영적인 능력이 오든 복음의 능력이 오든 뭐 신유의 능력이 오든 예? 어떤 경제적 어떤 능력이 오든 여러분 정말 능력이 오려면 사자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사자가 떼면 폼이나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떼게 하고 죽었기 때문에 능력을 얻으신 그 어린 양만이 7번을 딱 떼요. 죽음으로 얻으신 능력이라고.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자아가 박살내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펼쳐져요. 물질도 결혼도 직업도 능력도 마음의 기쁨도 내가 죽어져야 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는 살리려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라고 할 때는 축복하려고 죽으라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도 주시고 사자가 떼지 않고 어린 양이 뗐다는 사실 믿고 어린 양처럼 죽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자처럼 쓰시되 주님 앞에 어린 양처럼 죽어 그 다음에 사자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들의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인생들에게 선포하는 교회, 그들을 영육간에 위로하여 참 위로와 참 기쁨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